오늘은 헌금에 대한 설교를 좀 할 텐데요. 이게 이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또 부담이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목회자가 이제 신방을 가게 되면 성도들이 형편도 잘 알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게 되고 또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그 헌금들이 어떠한 과정과 연유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지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부담 주기 싫기 때문에 사실은 참 이게 전하는 게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하는 이 이야기들은 특별히 예수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재정과 헌금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하시고 또 사도 바울도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축복의 원리 또 어떤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우리가 제대로 또 짚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제가 이렇게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그렇게 부담되거나 거부감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또 은혜로운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아들이게 되고 또 우리가 이 헌금과 재정과 또 어떤 물질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귀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8장 2절을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는데 8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급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의 은혜는 물론 하다 보면 많은 환난과 시련이 있죠. 그러나 그 안에 넘치는 기쁨이 있고 또 극심한 가난 중에도 오늘 제목처럼 풍성한 연보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연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만 옛날에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예전에 교회에서 구제헌금을 가르칠 때 이제 이 연보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버릴년에 도울 보라고 해서 내 몫을 떼어서 다른 사람에게 돕는다, 준다라는 이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절 오늘 읽었던 본문을 또 한번 읽어보면 분명해지는데 8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 스스로는 원래 부요하신 분이죠. 기쁨도 충만, 성령도 충만, 은혜도 충만인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가난의 자리로 오십니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이 원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히 헌금, 이 신앙의 원리와 축복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8장 3절을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아멘.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원하자. 헌금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건데 교회의 최고의 헌신은 자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누가 시켜서 하거나 어쩔 수 없이 하면 안 되겠죠. 사실 이 헌금 생활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저도 여러분들에게 헌금 생활 열심히 하시고 잘하라고 가르치고 때로는 성토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고 안 하는 거는 반대로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은 사실 어떤 강요나 인위적인 요구로 이 헌금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죠. 학생의 본분은 사실 학교 생활을 잘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필요성을 알고 자발적으로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면 알겠지만 공부해라 한다고 해서 공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헌금은 사실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와 또 내가 계획하고 자원해서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권리를 박탈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로서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권리요 의무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라고 강조를 안 하는 것입니다. 다만 무엇이 바른 헌금 생활인가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헌금이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의 기초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이 최초의 11조에 대한 얘기를 보면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인데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정착하며 살 때 사해를 중심으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 누가 휘말리냐 하면 조카인 롯이 휘말리게 됩니다. 가족들도 다 잡히게 되고 가지고 있던 재물도 빼앗기게 돼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싶어서 잘 훈련된 자신의 군사였던 318명을 데리고 가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조카 롯과 잡혀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물들을 다시 이렇게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소개된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아마도 지속적으로 이 아브라함과 그 군대와 그 가족들을 보고 축복하며 기도해 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끝나고 나서 그 대한 감사의 의미로 아브라함이 얻은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이렇게 주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표가 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승리의 전쟁의 결과가 아브라함의 전략이 뛰어나거나 용맹스러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느끼기에는 멜기세덱을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4장 20절을 보면 나올 텐데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10의 1조를 드리면서 사실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바치는 것은 어떤 모세의 시내산에서 율법을 제정하기 전이죠. 그러니까 10의 1조는 꼭 드려야만 되는 어떤 규칙이여 율법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감격해서 드리는 우리의 자발적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옛날에 이런 거 있잖아요. 11조를 하면 복을 주시고 안 하면 막 3대가 망한다. 그죠?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이게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것도 아니고 또 없다고 안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를 하셨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이제 개척교회였지만 8년을 담임 전도사와 담임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1년간 그러니까 매주 이렇게 올라오는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결산하는 헌금 내역을 보면 어떤 분은 헌금 생활 열심히 할 만한데 잘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너무 안타깝죠. 그런데 반대로요, 헌금을 좀 덜 하셨으면 하는 분들도 계세요. 인천에도 모래내 시장이 있잖아요. 저기 서울에 가면 서대문구에도 모래내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 행상하시던 분이 한 분 계신데 반찬 파시는 권사님이세요. 양쪽에 이렇게 지금은 뭐 시장들이 정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게 없겠지만 양쪽에 이렇게 시장이 있으면 가운데도 이렇게 좁은 길에 행상하시는 분들이 자기 자리를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시장 옆에 다 허물어져 가는 그 상가의 가운데서 사람들의 발에 채워가면서 짠지 무말랭이 이런 거 팔아가지고 장사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은 늘 헌금하는 걸 보면 어디서 이렇게 하셔갖고 하시는지 하여튼 형편껏 최선을 다해서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그만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어떤 분은 노점상에서 담배, 사탕, 잔돈 바꿔주는 가판대를 하나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나중에 불이 나서 그게 홀랑 타버리게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목돈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헌금을 가져오셨어요. 제가 목회할 때. 그게 뭐냐 그랬더니 그 홀랑 타버린 상가의 보상금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내보니까 하나님한테 감사해서 이 예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어떤 분은 물건을 띄어가지고 장사를 하시는데 시장 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근데 그 보험금 받았다고 그거를 목사님한테 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헌금 받으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런 헌금을 받으면 이분들이 어떠한 연유로 이거를 가지고 오셨을까 하고 기도하고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끝이 없죠. 오늘 우리가 이 예물을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함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나의 인생이 오늘 드리는 이 물질에 기초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의 전제는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적극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깔려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8장 4절 5절을 함께 읽어보면 8장 4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아멘. 네. 헌금은 우리 성도들의 의무이고 특권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면 어머니 교회, 모교회를 담당했던, 마치 우리 승익교회처럼 어머니 교회를 담당했던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나서 어렵다는 소식이 이방 땅에까지 다 퍼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파송되고 개척됐던 교회들이, 이방 땅에 개척된 교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의 어려움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십시일반이 연보들을 모아서 이 어려운 사업에 자기들도 너나 할 것 없이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거예요. 근데 4절에 보니까 이러는 거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구한다는 표현을 쓸 때 보통은 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구하는 게 마땅한데, 여기는 내가 돕고 싶은 사람이 좀 도울 수 있겠냐고 간절히 요청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을 보면 그리고 부디 자기들에게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에 참여하는 특전을 달라고 자진해서 간청해 오게 됩니다. 새번역도 한번 읽어보면 있나요? 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간절히 청하였습니다. 그래요. 성도들을 구제하는 뭐에 참여하게 해달라고요? 특전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 They urgently plead with us for the privilege라고 해서 영어 성경에도 특권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헌금 드리는 이것이 우리의 특권이요, 특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이방 땅에 세운, 어떻게 보면 그 교회도 어렵겠죠. 갓 자립을 벗어나서 마치 지금의 개척교회, 비전교회에 있는 이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게 우리의 의무요, 특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권리를, 특권을 이행할 수 있도록 형님격인, 어머니격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우리가 도울 수 있겠냐고 거꾸로 요청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우리 숭익교회가 이곳에 건축한 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30년이 제가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때 당시에 지었을 때는 굉장히 크고 웅장한 건물이었죠. 제가 듣기로는 이 교회 이름을 통해서 이 지역이 숭이동이 되었죠.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이 지역사에 끼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도 이 숭이교회를 다 알았을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이제 크게 웅장하게 지어진다는 소식을 듣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을 오고 가면서 이 교회가 지어지는 모습을 봤겠죠. 그러면서 나도 이 숭익교회를 봤는데, 나도 교회를 멀리 다니지만, 때로는 내가 종교가 다르지만, 때로는 내가 믿지 않지만, 그래도 이 숭익교회가 건축하는데 돕고 싶다고, 아마 제 생각에는 헌금을 좀 내게 해달라고 많은 요청을 하고 돕겠다고 하는 손길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그 돈 없었다고 건축 못했을까요? 했겠죠. 근데 하나님의 사업은 사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하시게 되면은 그거 십시일반 모으지 않아도 하나님이 어떻게 충분히 해결하게끔 인도해 주십니다. 근데 왜 모으고 동참하는가 하면 무엇인가 귀하고 소중하고 특별한 일에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특별히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생각하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맛있는 거를 먹을 때나 뭐 귀한 일을 하거나 어디에 여행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떠올려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귀하고 특별한 일에 사람들을 은혜를 끼치시고 동참을 시켜주시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돈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교회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야 움직입니다. 네, 긴데 잘해 주시네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사실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이렇게 모이게 되는데 이게 액수랑은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헌금을 즉흥적이고 형식적으로 드릴 때가 많이 있죠. 고린도후서 9장 5절을 함께 보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부흥회나 집회를 가서 은혜를 받을 때 이제 아까 불렀던 은혜나 어떤 행복처럼 마지막 찬양이 구성지고 우리의 신금을 울리는 찬양을 할 때면 우리가 그때 그 순간에는 그 은혜 어린 찬양과 멘트 때문에 감동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드리면 이건 뭐 사실이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예로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양의 은혜 같은 찬양이 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차피 인생을 살아갈 때 한 번 사는 이 인생인데 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 또 돌아보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벌써 어때요? 우리의 마음에 찬양의 곡조와 신금을 올리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된다면 감성적인 분들은 이때 벌써 큰 은혜를 받게 되죠. 그러면서 쭉 멘트를 이어나가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들 중에 눈을 감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선교지를 위해서 5천만 원 헌금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3천만 원 하실 분 계십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눈을 감고 있다 어때요? 궁금한 거예요. 누가 했을까? 손을 들었을까? 근데 모르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1,000만 원 계십니까?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누가 했을까? 나도 해야 되나? 감동은 왔는데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1,000만 원 하실 분들 조용히 손들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 손이 올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날 이제 배우자가 남편이 뭐 예를 들면 통장을 보고 정리하는데 가족 통장을 보다가 1,000만 원이 비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더니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남편분이라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여긴 은혜로서 안 나시나 보죠. 그러니까 의논도 없이 다니는 분이라면 괜찮지만 이게 믿지 않고 아내만 다니지 남편만 다니지 한 분만 다니지 의논도 없는 큰 지출을 하게 되면 이게 아무리 믿는 분이라도 화가 날 수가 있다는 거죠. 게다가 믿지 않는 남편이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애꿎은 담임 목사님 부흥사 찾아가서 내가 만나서 돈 찾아오겠다, 교회 때려 부순다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말씀처럼 꼭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은혜 받아서 낼 수 있지만 평소의 헌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헌금이라는 것은 억지로 드려서도 안 되고 미리 준비해서 내 형편에 맞게 해야 되고 믿는 분이라면 가족들과 상의해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을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성도를 위하여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내가 갈도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 이야기가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 헌금을 미리 계획에 맞게 모아서 드려야 되는데 그날따라 누가 왔냐면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듣기에 그 얼굴을 보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내가 헌금을 내야지, 헌금 내는 모습을 보여드려야지라고 실제로 그 시대에 그렇게 즉흥적으로 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편과 수준에 맞춰서 미리 기도하고 가족들과 상의하고 드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자신의 체면 때문에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드리는 행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이 너무 감정적이고 즉흥적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잘못된 동기로 드리지 맙시다. 네.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 큰 성령 운동이 일어나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됩니다. 자연히 구제와 어떤 음식에 있어서 많은 재정이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땅을 팔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조금 아까웠는지 어떻게 해요?
일부를 조금 떼어내고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성령은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시간차를 두고 이 두 부부가 유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을 온 교회가 듣고 소문을 듣고 크게 두려워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헌금 떼어 먹으면 혼이 나고 죽는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고 그 판 것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을 보면 이 장면이 한번 읽어볼까요?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죠. 바나바, 그죠? 이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땅을 팔아 헌금하기 아주 바로 직전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면서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을 팔아서 헌금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나바는 여기에 보듯이 참 지혜롭고 성령 충만하고 별명이 위로의 아들일 정도로 교우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돕는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바나바는 자발적으로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아나니아 삽비라도 어떤 불순한 의도와 분위기에 있어서 야, 우리도 안 하면 안 되겠지 이러면서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는 척이라도 해서 인심을 얻자라고 했는데, 그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된 이 헌금이 나중에 아까워지게 되고 돈을 좀 띄어먹게 되고 아주 안타까운 결과를 낳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헌금은 액수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또 뭐 어떤 의도가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단독적인 드림에 있어서 거기에는 어떠한 체면이나 시기심이나 경쟁심이 들어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한 의도로 준비해서 드리는 그러한 귀한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딱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실명으로 써서 드리자. 네, 이게 뭐 금융 실명제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헌금은 돈이죠. 돈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드려지게 되는데, 돈이 있는 곳이면 어떻게 되냐면 십중팔구 시험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사탄의 장난도 있게 됩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옥준 서신들을 이렇게 쓰게 되면서 옥살이를 하는데, 성도들과 교회들이 공동체에서 보내준 것들에 대해서 고맙고 잘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그냥 고마워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면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목회를 할 때만 되면, 특별히 이제 숭익교회 와서 제가 3년이 돼 가는데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권사님들이 뭘 보내주시는데 꼭 문자로 확인하시는 권사님이 계세요. 목사님, 제가 이걸 보냈는데 잘 받으셨습니까? 또 음식을 해주시는데 입에 맞고 안 짜고 뭐 달지 않습니까? 이거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처음에 이제 왜 그럴까 그랬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저도 잘 받았다고, 아주 잘 맛있게 먹었다고, 안 짜다고 안 달다고 그러면서 이제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를 꼭 드려요. 사도 바울이 하는 걸 보면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준 모든 것에 잘 도착해서 잘 쓰고 있다라는 것은 확인하고 영수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옛날에 헌금을 보면,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헌금 내역을 보면 그렇지 않지만 무명으로 낼 때도 있죠. 왜냐하면 이게 보통 액수가 적기도 하고, 또 뭐 재정부원들이 봐서 조금 창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저도 갑자기 드리다 보니까 쓸 기회도 없고 그냥 낼 때도 있죠. 그런데 헌금은 사실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예물을 여지없이 우리 교회도 정확하게 주보에 기재되게 되는데, 이건 외부에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들의 어떤 목적에 의해서 드린 헌금을 잘 받아서 정산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를 위해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정확하게 하는 것들이 좋고, 이것들이 선한 의도로 드려진 헌금들이 나중에 좋은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정확하게 쓰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시니까 이거 그냥 해야지, 이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실명으로 써서 꼭 목적에 맞게 기도 제목도 정확하게 쓰셔서 정성껏 드리시는 예물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면, 헌금은 하나됨을 이루게 합니다. 네, 바울이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성도를 섬기게 되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데,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도 중에 가난한 자들, 그때 기근이 일었다고 말씀드렸죠.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이렇게 밝히고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인들 입장에서는 이방인들, 그것도 이방 성도들이 이걸 이렇게 보내주는데 사실은 받았을 때 조금 기분이 상했을 것 같아요. 자존심도 상하고. 유대인들 스스로가 어떤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라는 자존감도 있었고, 지금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고 장작격인 교회인데 저 외부에 세워진 자립교회, 개척교회들, 그리고 그것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방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는다는 것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주 마음에 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성도들은 우리가 이 일을 도울 수 있겠냐고,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 듣고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업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도움을 많이 받아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듣게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함께 도울 수 있는 이 특권과 의무를 지게 해달라고 아주 간청을 하게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도 이 모든 교회들의 풍성한 은혜로 오는 이 헌금을 받아들고 많은 은혜와 감동을 받았을 것 같아요. 저희도 수많은 교회를 돕죠. 담임 목사님도 이번에 공숙자 선교사님 아까 광고해 보니까 한 30년 정도를 거기서 사역하신 것 같은데, 이제 국제학교를 이제 학교를 짓게 되고 여러 가지 선교 사역을 하실 때 우리 두 장로님들과 함께 가셨는데 저도 그 일을 한 적이 이렇게 있는데, 선교 나간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은요 그 도와주는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해하면서도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사실 갑과 을이 아니죠. 우리도 성도들이 정성껏 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는 을의 관계가 되어서 참 어렵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장 13절 14절을 함께 보면,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 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처럼 평등의 원칙에 따라서 똑같이 만든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미자립 교회를 돕고 정말 그들도 할 수 있는 여건에서 우리에게 어떤 행위로 도움을 주고받았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라는 동질성을 확인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107년 된 우리 숭익교회가 예를 들면 교회가 어려워지고 성도들의 삶이, 인천의 삶이 어려워져서 다른 교회들한테 도움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참 창피하죠. 세상 얘기로는 쪽팔리죠. 근데 이게 자존심으로 받는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영원히 드리고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돕는 관계를 통해서 동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구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헌금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몇 가지를 나누었지만, 이것은 비단 헌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교회에 헌신하고 어떤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도 다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모두 7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따라해서요. 자원해야 합니다. 네, 헌금은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사랑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는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헌금은 우리의 의무입니다. 근데 의무는 너무 나쁜 말 같으니까 다시 해보세요. 헌금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잘 준비해서 드려야 합니다. 네, 즉흥적이고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잘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선한 의도로 해야 합니다. 네, 때로는 잘못된 동기와 우리의 어떤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해서 드릴 때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선한 의도. 자, 여섯 번째는 실명으로 드려야 됩니다. 네, 당당하게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줄로 믿고, 마지막 7번째는
하나 되는 일입니다. 네. 헌금은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우리가 헌금을 드림으로써 동등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고백하는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7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또 연보하고 헌신하면서 이 행위가 우리의 귀한 신앙 고백의 축복의 통로가 되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헌금을 통해서 7가지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귀한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감사와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107년 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승익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껏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룬 것들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경영에 동참하면서 지금까지 많은 헌신과 수고와 연보를 통해서 그 결실이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과 또 모든 헌신들이 기쁨으로 자원하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로 드리고 우리의 특권이요 의무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물과 정성으로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헌신과 예물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날마다 열매 맺는 축복된 가정과 우리의 삶과 자녀들 또 그리고 우리 승익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